자,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2장. 사무엘하 2장. 자, 함께 남자, 여자가 교독 한번 해봅시다. 자, 남자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가 벨메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자기와 함께 한 그 조정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한다. 유다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선포하더라. 거기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생각하는 사람은 길르아 야스 사람들이니라. 다윗이 길르아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르앗과 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주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이 기본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본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결기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치면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가 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의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다같이 우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내 축복의 그릇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 원하시다. 다시 한번 시작.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교회에 리모델링을 명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어요. 더 좋은,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좋은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너무너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벌써부터 전사가 위에 있는 부분들을 다시금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한 예배,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막 기대에 벅차서 어제 형통이랑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것을 꿈을 꿨는데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자, 전사회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참 무섭기도 하고 좋게 보면 놀랍다. 왜냐? 오늘 이 말씀이 현재 우리의 이 부산교회 상황과 너무 잘 맞아서요. 야, 하나님이 그러면 이것까지도 예비하신 건가? 할 정도로 놀라웠어요. 자, 우선 전사가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깊어지길 원하실까요? 얄팍해지길 원하실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깊어지길 원하실까요? 얄팍해지길 원하실까요? 당연히 깊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넓어지길 원하실까요? 좁아지길 원하실까요? 당연히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넓어지길 원하세요? 좁아지길 원하세요? 말해서 뭐해요, 그죠? 질문이 웃기죠? 전사님 이게 질문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넓어지냐고요? 어떻게 해야 깊어지냐고요? 그걸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깊어지고 넓어지길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이 깊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넓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 부산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이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고 넓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하셔서 주님이 인도한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소망이 반드시 올 한 해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깊어지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깊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훈련을 잘 받았대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저 사람 하나님께 참 훈련을 잘 받았어. 그럼 우리가 그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반대적인 걸 생각하면 돼요.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 훈련 못 받은 사람의 특징들을 생각하면 돼요. 얄팍한 사람들, 툭 꺼내면 짜증내고 툭 건들면 성질내고, 코카콜라 같은 사람이죠. 총영상에 흔히 예시를 드는. 툭 건들면 그냥 자기 성질,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이기지 못해서 그때 그 생선 이름이 뭐지? 개복치인가? 개복치가 그렇다면서요. 뭐만 하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침에는 이랬다가 저녁에는 이랬다가, 조석변이라 아침 저녁만 바뀌면 그나마 다행이게 1시간마다 바뀌고 어떤 사람은 5분 있다가 바뀌고, 왔다 갔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런데 훈련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때요? 안정감이 있죠.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들 보면요, 희한해요. 평안함이 있어요. 자, 지금 우리 환난과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화제가 우리 교회에 주어졌어요. 난 여러분이 깊어진 자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화제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이스 우리 집에서 불 났다. 야, 축포를 들어라. 야야, 불, 야, 멋있지 않냐? 야, 따뜻하다. 이런 사람 어디 있냐고. 이거 일반적으로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죠.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인생 가운데 희한합니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주어질 때요, 그때 희한한 반응이 주어져요. 어떤 반응을 하느냐? 잠잠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주님? 아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요즘은 뭐만 하면 머선일이고 해가지고 머선하고 129 하더만, 머선일이고 하면서 다큐멘터리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잠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리고 그 섭리 끝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놀랍게도 내 현재 현장 가운데 있는 현실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고통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섭리 끝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 보면 정신병자로 보이죠. 이해 못합니다. 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니까. 근데 훈련받은 사람 누구에게 반응해요?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13년이나 지났어요. 광야 생활 끝났고요. 드디어 누가 죽었어요? 사울 죽었어요. 그러면 당연한 겁니다. 아,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말 들을 수 있겠죠. 드디어 사울이 갔구나.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시대겠구나. 입으로 뱉지 않아도 그래 자연스럽게 이제는 내가 왕이 되겠구나라고 당연히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당연히 이제는 내가 환란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내가 왕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그 자리에 나아가 그래 그 왕궁을 내가 어떻게 만들까? 아 나라를 어떻게 치유할까? 이런 부푼 기대의 마음을 갖고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희한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니까 기브온으로 가지 않고 기브온 어디냐?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때 왕궁이 있는 곳 도시예요. 서울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만 서울이에요. 근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헤브론. 헤브론은 어디예요? 유다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유다에서는 그래도 큰 도시이고 큰 성읍이긴 한데 유다 자체에서는 제일 큰 도시라고 쳐요. 근데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그냥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왕으로 세우세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요 두 쪽이 납니다. 사울이 자기의 아들 넷째 아들이 이스보셋이 살아 있었는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충직한 부하가 그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군림시켜서 다시 그 왕을 이어가게 만들어요. 이는 사람의 일이죠. 근데 그것을 멸하지 않고 냅두시고요 다윗을 향하여 너 기브온 가서 네가 왕이라 이렇게 안 하시고 작디작은 유다의 헤브론을 가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것도 반쪽 왕도 아니야. 반의 왕으로만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아니 이제 사울 끝났고 이제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니까 당연히 기브온 나아가서 무주공산이에요. 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어떤 상태예요? 사울이 누가와 싸웠어? 블레셋과 싸우다가 대패했죠. 군사가 없어요. 지금 그냥 가서 깃발 꽂으면 다윗 왕궁이야. 그냥 가서 차지하면 돼. 심지어 다윗의 군대들은 방금 전에 누굴 이겼어요? 아말렉도 쳐보셨어요. 시글론에 가서 승전보를 저했다고요. 그 다윗의 그 승승장구하고 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오면요 숫자도 많고 사기도 충천하며 무주공산으로 그냥 차지할 수 있는데 주님은 뭘 하십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반의 반쪽 왕으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냥 가서 할 수 있는데 다윗도 놀라워요. 다윗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기본에 그냥 가서 할 수 있어서 내가 전체 왕이 될 수 있었다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반쪽 왕으로 그냥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마지막 훈련이 남았어요. 진짜 왕이 되기 위한 마지막 훈련이 뭐냐?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기다리는 훈련. 무슨 훈련이라고요?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기다림을 훈련하실까? 반대를 생각하면 돼. 사울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안 들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까지도 찾아 죽여요. 대놓고 무시하고. 이미 반면 교사가 있어. 망하는 길이 분명해. 그러면 망하는 길 반대편에 축복의 길과 생명의 길이 분명해.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고 싶으실까? 죽이고 싶으실까? 당연히 살리고 싶어요. 똑같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고 싶으실까? 죽이고 싶으실까? 하나님 이 부산교회를 살리고 싶으실까? 죽이고 싶으실까? 당연한 거예요.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살리기 원해서 하나님 반드시 마지막에 우리에게 통과케 하시는 훈련이 뭐라고요?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기다리는 훈련이 뭐예요?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치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우리는요 꼭 어떻게 하고자 해요? 나머지를 내가 완성하고자 욕구가 생겨요. 여러분 헌집 들어가면 그대도 냅둡니까? 자, 이제부터 내가 이쁘게 꾸며야지 하면서 막 기대에 부풀어서 막 꾸미려고 하잖아요. 그거 좋은 거 아니겠어요? 반쪽짜리 뭔가 주어지면 그 나머지를 채워가지고 온전히 만들고 싶은 마음, 누구나 그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문제는 선한 의도와 다르게 우리의 인생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희한해요. 끝이 어떻게 된다? 자기 힘, 자기 생각대로 그 나머지를 채우려고 하다가 그만 어떻게 된다? 사울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에요. 시작은 사울도 누구의 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하나님의 여호와 영이 부어지기까지 그냥 밭이나 갈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먼저 리더십을 발휘하고 날 따르라 한 적 없어요. 사울은 처음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움직이고요, 가라고 하면 움직이고요, 멈추면 멈췄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사울이요 자기 생각이 앞서기 시작했어요. 말과 마차 누가 앞서야 돼요? 당연히 말이 앞서야 돼요. 마차가 앞서고 말이 뒤에 있으면 가요? 안 못 가요? 못 가요. 똑같은 건데도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바늘과 실 뭐가 먼저예요? 바늘이 먼저 가야죠. 실을 먼저 가면 뚫려요? 재료는 똑같은데 결과가 달라요. 가지고 있는 게 똑같은데 똑같은 사람일지라도요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앞서지 말자. 하나님을 앞서지 말자. 하나님을 앞서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앞서지 않아요. 오늘도 1절에 뭐라 합니까? 1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다윗이 움직이기 전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지금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요. 이제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의 행적들, 다윗 다움, 다윗 됨, 다윗의 특징 다 뭔 줄 알아요? 뭐 하기 전에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 묻되 항상 여호와께 묻는 다윗이 드디어 그 13년간의 훈련을 통하여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묻는 자의 묻는 중심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가서 기브온 가서 내가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유익을 다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 될 수 있고요, 권력을 얻을 수 있고요, 능력을 얻을 수 있고요, 많은 걸 다 점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의 만족과 유익을 거절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쪽짜리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온전치 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는 온전치 않은 걸 견디지 못해서 반쪽짜리 주어지면 그걸 채우려고 하기 급급한데 거꾸로 다윗은 어떻게 되냐고요? 온전치 않은 곳으로 가요. 도리어. 그리고 거기서 몇 년 동안 있다고요? 밑에 하반절에 나오죠. 7년 6개월간 있어요. 7년 6개월 동안 가만히 있어요. 재밌는 건 그거예요. 이 헤브론이라는 말이 뜻이 뭐냐? 교제란 뜻이에요. 교제. fellowship. 교제. 따라감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왕이 되기 전에 다윗과 오랫동안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그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깊은 뿌리를 마련케 하시는 거예요. 이 7년 반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진 이후에 다윗은 이제 전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몇 년간? 40년간 최고의 지국 평천하를 다스리는 최고의 왕이 됩니다.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지 못해서 망한 왕 사울이 있어요. 그러나 잘 기다렸더니 깊이 뿌리를 내려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왕이 됐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요. 다윗과 같이 흔들림 없는 여러분의 평생과 영원을 준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 같아서 당장에 좋은 교회, 좋은 성전, 좋은 환경,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부흥, 사람들 수가 많아지고 내 삶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누구 생각이에요? 그게 좋을 거야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이고 진짜 좋은 건 하나님이 좋다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거예요. 또 만약에 다윗이 자기 계산대로 그래 기본 가면 내가 전체 왕을 그렇게 움직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본에 있는 이미 왕국은 사울이 40년간 다스렸던 왕이야. 그 말은 뭐예요? 사울의 그 인간성, 인간적인 면모,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틀로서 그 인간적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과 만족을 구하는 사람들로 포진되어 있는 그 정치 세력들 속에서 그 압력을 견디면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세수는 어디 담게 원하실까? 당연하지. 세수는 어디 담다고요? 잘 안 해. 우리 부산교회는 세 부대에 담겨질 것입니다. 아멘. 성전만 세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이 일이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은총아 부산교회를 나는 세 부대에 담고 싶단다. 세수를 준비해라 라는 명령으로 들려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세술이 준비됐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세술이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세 부대에 담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부대. 주님이 언제쯤 당신의 일을 이루실지 우린 다 알 수 없으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맡기는 거거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가 당장의 왕이 될 수 있지만 저 반에 반쪽 왕이 돼도 상관없어요. 제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이 멈추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전체 왕이 되는 게 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이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다윗은. 그를 어떻게 해요? 7년 반 동안 잠잠히 기다려요. 잠잠히. 우리에게 이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왕의 길을 걸읍시다. 누구의 왕? 사울 왕 말고요. 누구? 다윗 왕의 길을 가자고요. 세수를 세 분에 담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라시는 거예요. 헤브론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익 결사체가 아니에요. 이익을 중심 모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희생과 헌신으로 섬김으로 그 모든 어려운 모든 바닥에서 도망칠 사람은 다 도망치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만 남아있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다윗의 부하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사울의 왕국은 몰락하기를. 그리고 오히려 이 헤브론에서 다윗의 왕국은 더욱더 온전하고 굳건하게 바닥부터 찬찬히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저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조기 성공. 하나님 그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찬찬히 다지면서 가는 거예요. 대나무가 마디가 있죠. 마디가 3년 동안은요 기깔차게 자랍니다. 그러다가 3년 후에 1년은요 대나무가 자라질 않아요. 그때 그 자라지 않는 그 시간 동안 뭘 만들어요? 대나무에 마디를 만드는 거예요. 그 마디를 단단하게 지으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열심히 자라서 몸통을 만듭니다. 또 3년간 잘 자랐어요. 30cm 자라죠? 그럼 또 1년간 안 자라요. 그리고 뭐 만드는 거예요? 마디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요? 30m까지 가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보다 대나무가 굵어요? 얇아요? 얇죠? 근데 그 굵기에 비해서 높이는요? 훨씬 높이 가요. 대나무에게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디예요. 그 마디는요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자라고 성장하고 화려하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 시간이야. 그러나 그 뿌리가 깊어지고 그 마디를 견고케 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장래는 더 멀리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장래는 더 높은 곳까지 자랄 수 있게 하시는 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부산교회가 당장에 뭐가 됐으면 좋겠고 당장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건 누구 생각? 우리 생각, 사람 생각. 하나님은요 이 부산교회에 다윗의 왕국의 40년을 준비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난 진짜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 10년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그 다음 10년을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뭘? 마디를 지으라는 마디. 매듭을 똑바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 매듭 지을 때마다 이전의 것은 다 내어 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새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벌할 것을 다 버리고 위에 있는 물건들만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이전의 것들, 죄악과 모든 악한 습관들, 구습들을
다 철거해버리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새롭게 인터넷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아 기뻐라 기뻐하라. 그걸 통해 우리에게 인내를 주기 원하신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아 감사해라 감사해라. 왜요? 그 가운데 우리를 겸손케 낮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함이라는 것은 사실 혼자서 겸손을 키우기 어렵죠. 낮아지게 하실 때에 그 낮아짐을 온전히 감당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는데 겸손은 우리 인생에서 힘을 빼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면 어떻겠어요? 더 이상 여러분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민정이 회사에서 해코지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만약에 민정이가 회장 돼봐봐, 사장 돼봐봐, 누가 해코지해? 하일이가 회장 돼봐봐, 사장 돼봐봐, 누가 건드려요? 왕이 되면요 아무도 해라는 사람이 없어요. 건드리는 사람도 없어요.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요 충원해주는 사람도 없게 돼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요. 내 앞에서 말 잘못했다가 생사여탈되니까 아무도 진실의 말을 직구를 못 해줘요. 근데 겸손해져 보세요. 힘을 빼는 거예요. 왕이 됐지만 힘을 뺀 왕으로서 시작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작을 기본에서 하는 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시작은요 헤브론에서 좀 조촐하게 좀 부족하게 우리 이 느헤미야 관에서 예배드리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연약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부족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왜? 겸손은 능력이기 때문에요. 다시 겸손은 뭐라고? 겸손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능력이에요. 게리가 불렀죠. 겸손은 힘들어요. 겸손 노래 부르더만 겸손은 힘들어요. 아무나 못하는 거야. 능력이야. 근데 겸손만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요. 사울 봐요. 결국은 몰락하잖아요. 시작이 좋은 뭐예요? 중간이 좋은 뭐예요? 끝이 망하는데. 승승장구하다 한 방에 가는 거 뭐하나면 교만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승승장구가 먼저예요? 겸손이 먼저예요? 겸손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그 다음에 그 겸손의 반석 위에 지어진 승승장구와 성공과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요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자리를 지키는 거죠. 겸손함이 없어요. 승승장구에 부유해져. 나중에 겸손이 없는 까닭에 단 한 방에 후 부시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궁이 영원히 서길 원하세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영원히 서길 주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의 뜻 가운데 겸손히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어떠한 운동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종국에 가서는 뭘 요구하느냐? 힘을 빼라는 거죠. 종국에 가서는 그걸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고요. 야 탁구를 할 때 스매싱 할 때 힘을 세게 주라고 안 하고요. 희한하게 말합니다. 스매싱을 하는데 힘을 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열심히 하면 더 잘 돼요? 더 잘 안 돼요? 당연히 더 잘 돼요. 물어볼게요. 열심히 하면 잘 됩니다. 근데 거기서 더 열심히 하면 더 잘 됩니까? 뭐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좀 더 잘 됐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서 더 열심히 하면 그만큼 더 잘 되던가요? 희한해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망은돼요. 희한해요. 어느 순간 어느 정점 어느 지점부터는요. 더 힘을 주고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안 돼요. 설교도 희한해요. 어느 순간 설교자가요. 너무 열심히 막 힘을 줘서 하다 보면요. 메시지가 전파가 안 돼요. 설교자는 어느 정도가 딱 좋은 줄 알아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주님이 써주시는데 그냥 패만 안 끼치면 되지. 주여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되지. 내가 알고 있는 이 놀라운 모든 보화를 다 알려주리라. 힘이 들어가서 메신저가 너무 강하게 드러나고 메시지는 안 사라져버려. 들리지도 않아. 근데 그냥 부족해. 메신저가 좀 찌질해. 전 사람처럼 막 좀 부족해. 그럼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마음에 탁탁 꽂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그 깊어진 음성, 깊어진 마음, 깊어진 옥토밭, 깊어진 말씀들이 만나서 거기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희한해요. 힘을 빼니까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사도 힘을 빼야 잘 돼요.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피곤만 해. 일은 하나님이 이루셔요. 우리 그 주님 신뢰하며 잠잠히 나아갑시다 하면 조용한 것 같거든요. 근데 희한해, 일이 돼요. 아멘. 그걸 알아요, 전사님이. 잠잠히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일이 더 잘 돼. 거기서 막 난리 벌써 치고 막 내가 세계 최고의 목회자가 됐습니다. 뭐 내가 세계 최고 회장이 되겠습니다. 전무후무와 총무가 되겠습니다. 나대면 망해요. 그냥 쥐죽은 듯이 잠잠히 순종하며 그냥 아멘, 아멘. 그냥 하면 일이 다 돼 있어. 내가 주는 게 복이에요. 사도 바울도 나의 자랑이 뭐라고 해요? 부득불 나의 자랑이. 부득불 나의 자랑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믿는 자의 자랑이죠.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냐? 세계 최고의 금메달 올림픽 리스트가 수영 선수가요. 저는요 수영할 때 힘을 잘 빼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수영할 때 힘 잘 빼요. 사역하는데요 나는 없고요. 예수의 전지전능하심만 드러나요. 나의 최선이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가릴 때가 있거든. 내가 오버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게 중요한데 내가 너무 지나친 열심을 갖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려고 그래. 그게 오히려 일을 그르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을 빼고 수영하니까 잘 돼요 이러는 거예요. 옛날 일이에요. 요즘은 육교가 특정한 지금 모든 버스라든지 뭐 교통수단에 맞게끔 했지만 옛날에는 육교가요 없으니까 높낮이가 다 달랐어. 근데 그래서 가끔씩 있는 사고에 육교에 아주 큰 찝차라든지 뭐 화물 트럭 같은 게 걸리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마다 TV와 이런 데 나왔는데 재밌는 게 이런 글을 봤어요. 어느 날도 큰 대형 트럭이 육교에 걸린 거야. 그래서 레카차부터 소방차부터 다 출동해가지고 수해를 묶어가지고 빼려고 하고 당기려고 난리 부르스 치는 거야. 근데도 안 돼요. 근데 옆에 지나가는 초등학생 한 명이 지나가면서 이러는 거야. 차 바퀴 빼면 되잖아요. 차 바람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머리 긁적긁적해서 차 바퀴에 바람을 뺐더니 쑥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에 뭐가 안 되는 건요 하나님 돕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힘을 너무 줘서 그래. 레카차가 필요한 게 아니야. 소방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힘을 빼는 게 중요하다고. 내가 지나치게 완벽주의야. 내가 지나치게 내 힘과 내 생각에다 힘을 주고 살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봐요. 못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헤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업데이트 안 된 내비게이션. 50m 바로 앞에 있는데 5분 걸려. 무슨 말인지 알아요? 50m 바로 앞에 있는 거 그냥 가면 되는데 업데이트가 안 됐어. 이 자기 생각 오는 대로 그냥 가는 거야. 업데이트가 돼야죠. 업데이트는 뭐야? 들어야죠. 들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듣는 게 뭐예요? 그게 겸손이거든. 듣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듣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먼저 구해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당연한 것도 물어요. 이거 원래 묻지 않았으면 곧바로 다윗은 어디 갔을 거예요? 기브온 갔을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왜? 다음 왕은 당연히 왕궁인 기브온으로 간다. 이건 누가 봐도 정확한 거였거든. 근데 그 당연한 것도 물읍니다. 당연한 것도 물었는데 당연한 대답이 안 나오고 희한한 대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 희한한 대답이 가장 복된 길이더라.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깊기 때문에. 그 깊은 주님을 따라가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은 시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4절 한 번씩 우리 찬양할 수도 있어요. 시편 40편 1절부터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가 복되는 걸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군데 더 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 하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그런 여호와께서 기다리는데요. 이유가 뭐래요? 뭘 베풀려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라니까. 기다리는 자가 복되다. 누가 복되다? 기다리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야, 수영하는데 힘 좀 빼. 유도하는 거야. 힘 빼. 어떤 스포츠 힘 좀 빼라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아, 내 자녀들아, 뭘 빼라? 힘을 다 빼라. 겸손해라. 헤브론으로 가라. 주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게 왜 중요해요? 어떤 친구가 전사한테 얘기해요. 아주 자주 들어요. 나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주일날만 되면 예배만 드리고 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일날만 되면 진짜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만 가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번번이 넘어지죠? 저 뭐가 문제 있나요? 저 가식인가요? 저 감정적인 신앙인가요? 전사도 그랬어요. 나도 그래서 너무 잘 알아. 주일날 되면 할 수 있다, 하면 안 된다, 해 보자, 3번씩 일어나서 막 와, 가서 불뜨고 와, 주여 회개합니다. 이번 주 승리 결단하면 기도합니다. 하면 주여 주여 막 얼마 기도. 전사님 중고등학교 때는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한 달에 하나씩 의자 부숴야 됐어요. 이 장의자 뒤에 있는 요거 있죠? 그걸 아버지 가지고 하나씩은 그 못이 이렇게 한 5cm씩 부어지고 탕탕탕 해야 기도를 내가 제대로 했구나. 그래서 전 사람 주변은 기도할 때마다 두려워했어요. 야, 은총이 주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다 무슨 몽변상하니까 두렵다. 귀가 아프다. 막 괴롭다. 근데 희한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일날 했던 저도요. 평일날 가면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전사가 한 달인가 2달 됐던 것 같아요. TV에서 무슨 프로그램이야. 성동일이 어딜 막 여행을 가대. 해외에서 어디 여행을 가대. 해외 여행을 갔는데 여러분 성동일이 정말 친한 연예인들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연예인. 누군지 아세요 혹시? BTS의 맞아. 뷰랑 엄청 친해요. 난 몰랐어. 집에 그냥 옛날 때부터 자주 놀러와서 성동일이 음식도 만들어주고 그랬대요. 그 몇몇 있더만 몇몇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동일 집에 자주 놀러오는 연예인들이 있더라고요. 박보검도 있고. 박보검 같은 경우는 또 드라마도 같이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와서 같이 하더래요. 근데 성동일이 밖에 나갔어요. 막 얘기하다 코리아 막 페이머스 액터인데 사람들이 하하 막 웃어요.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럽니다. Do you know BTS? 그러니까 Yeah, of course 막 이래요. Do you know V? 이러니까 Yeah, I love 하면서 막 얘는 V에 미쳤다면서 이래서 혹시 뭐 아냐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얘 맨날 우리 집에 와서 밥 먹는다고. 그러니까 no kidding 뭐 또 막 무슨 영어로 셔르셔하면서 못 믿는 눈치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보여줘요. 비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있고 사람들이 몰려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야 이걸로 부족하다. 야 전화 받으려나? 하더니 영상 통화를 걸더라고. 딱 받으니까 비가 딱 받아. 그래서 뭐 선배님 하면서 야 바쁘냐? 준비가 바쁘겠다. 야 내가 여기 밖에 나왔는데 야 너 이게 장난 아니다. 네 이름 되니까 여기서 다 막 죽으려고 한다. 야 한번 인사해 주라고 딱 이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더래. 막 울어. 어느 남자인데 막 울어. 막 울어. 그러더니 다 하고 통하고 안녕하세요 뭐 고마워 땡큐 가서 또 이제 비 영어 좀 하니까 막 그래서 알라면 뭐 굴러 먹었죠 뭐 갓플레스 먹었죠 하고 야 그래 나 이제 한국 들어오면 밥 한번 먹자. 예 들어가세요. 딱 마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성동일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그냥 막 수하고 막 난리 불을 쳐. 우리가 힘 있는 자, 유명한 자와 사진 한 장 남기려고 하죠. 왜? 그 사진 한 장으로 내가 이 사람과 친해. 이걸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냐? 내 인생의 권위가 내려지거든요. 나 대통령과도 사진 찍은 사람이야. 나 국회의원과 사진도 찍었던 사람이야. 이거 하려고 그렇게 난리 불을 치는 거예요. 근데 사진 찍는 정도의 교제가 아니라 매일 밥을 같이 먹어. 놀러 와서 함께 BTS랑 B랑. 그러니까
사진 한 장 봤을 때는 오 부러워요 이 정도였는데 밥을 먹는다니까 성도님을 막 보면 울더라니까 막 울면서 막 악수하면서 막 이 손이 그 귀가 만졌던 손이라니까 막 난리 부르를 치는 거야. 왜 그러냐? 교제의 깊이가 권위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권위의 크기는요 교제의 깊이에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냥 사진 찍은 정도가 아니라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살아가니 그러니까 그 교제의 깊이가 깊어지니까 권위가 커지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요 하나님과 7년 5개월 동안 반의 반쪽이면 뭐예요? 온전하지 못해도 괜찮다니까요. 불타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헤브론으로 갑시다.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라는 게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과 사진 찍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과 밥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과 반찬 하나하나를 다 해먹어서 맛있게 해먹고 라면 하나 나누고 그런 축들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진다고요? 권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저 사람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저 사람 저 주일에는요 왜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주주에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인생의 권위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임한 거예요. 주일날 그러니까 사진 한 장 찍은 거야.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죠. 이제 내 집도 내가 머무는 공간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죠. 아멘. 그것도 하나님이 머무시는 예배당이 되어야죠.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죠. 거기서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거기서 내가 주인 되니까 나 혼자 있으니까 독거 노인처럼 늙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주님을 모셔보세요. 거기서 주님과 생활해보세요. 거기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나는 예배자가 되고 거기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곳에 주님이 머무시는 곳이면 거기가 천국이 되고요. 거기가 승리의 자리가 되고요. 거기가 영광의 자리가 되고 거기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언제 풀어지나 잘 생각해보세요. 그냥 나 혼자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아무도 상관없어 하고 퍼질러지니까 인생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그래. 근데 날 보는 이가 있음을 깨닫고 고람되어 내 인생은 그분 앞에 있지. 그렇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나에게 사명 주셨지. 그 소명 감당하리라. 그 주님을 내 방으로 모시는 거예요. 어디로 모신다고? 내 방으로 모시라고. 여러분의 집으로 모시라고. 여러분 생활로 모시라고. 일상으로 모시라고요. 시작은 헤브론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그럴듯한 환경과 풍경이 주어졌을 때 그때 되는 게 아니라 그럴듯한 환경과 풍경이 주어져야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사울 무너지는 거 보셨잖아요. 사울이 왕궁이 없었어요? 군사가 없었어요? 능력과 권위가 없었나요?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는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주님 한 분만이 되죠.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돼요. 무너지는 것도 주님 없어서 무너지는 거고 아무리 무너질 것 같아도 무너질 수가 없는 건 주님 계시면 무너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닥에 있어도요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건 주님 계시면 세워지고요. 야, 저런 사람은 야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돼. 아니요. 다 망해요. 부자들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결국은 다 망하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졌죠.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천년의 대제국 로마 사라졌잖아요. 유적으로만 남았어요. 그 구석에서 카타콤에서 그 바닥에서 그냥 주님 주님 찬양 소리도 크게 부르지 못하고 그냥 눈물로 참참히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백성들은요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왜요? 그들은 누가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해요. 여러분 우리 맨날 초냐 목사님이 항상 잘 알잖아요.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출입을 할 때나 너의 이마에나 손등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맨날 이 말씀 듣잖아요. 신명기 6장 이 축복의 말씀 우리는 초냐 목사님한테 한 번씩 듣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오고 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뭘 하든 주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냥 주님과 평생 동안 헤브론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했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600만 명 홀로코스트로 다 죽임 당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어났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 화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일 가운데 하나의 뿐이에요. 고난이라고요? 이 정도 고난도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화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진짜 들어온 건 화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나마 주일에 하루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잠깐 살았다가 주중에 또 뭔가 안 돼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 삶이 주님께 예배가 되게 하소서. 내 일상이 하나님의 예배의 산당이 되게 하소서. 내 삶이 주의 제단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죽게 하든 마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저한테 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를 움직이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광야에서는 주의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왕으로 있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자로 그가 온전히 설 때 그가 최고의 복을 누리더라. 어떤 사람은요 기분 따라 움직여요. 어떤 사람은 감정 따라, 어떤 사람은 즐거움 따라, 어떤 사람은 돈 따라, 어떤 사람은 편안함 따라. 편안하다면 걸로 더 가고. 그러니까 움직이는데 뭐 때문에 움직이나 보면 그게 그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말씀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우리 말씀 따라갑시다. 우리 말씀 따라갑시다. 우리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진정한 친구 한 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수들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참 스승 한 명을 만나야 돼요. 이 세상에 잡신이 많아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면 됩니다. 아멘. 그분과 헤브론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시작은요. 기브온에서 화려하게 전체의 왕으로 시작하는 게 복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초라하게 시작하는 게 복이에요. 거기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놀랍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고난이 필요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친한 친구들이 꽤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남자들은요 함께 사선을 넣는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군대라든지 아니면 뭐 교회라든지 공동체 같은 데서 어떤 험한 일을 할 때 보통 험한 일을 하는데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많이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 같이 하다 보면 서로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진력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저 자식 괜찮은 놈이네. 그러면요 그 사람과 다른 거 필요 없어. 친구가 돼요. 그냥 사선만 같이 넘으면 고난을 같이 경험하면요 그냥 친구가 되는 거예요. 헤브론이 그런 축복의 땅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거기서 그들은 완전히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이들이 그 다음 7년 반 뒤에 이제 드디어 다윗성 시온성을 이스라엘 한복판에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40년간 지구 평천하를 이룹니다. 그날을 준비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겸손이 복이다. 겸손이 복이다. 여호와께 기다리는,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화제가 났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려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먼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더 오랫동안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더 높은 일을 이루고 싶으시면 우리 이 부산교회라는 대나무를 더 높이 하시려면 매듭을 이렇게 마디를 제대로 딛게 하시려는 걸까? 다지게 하시는 걸까?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책 한 권 소개합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에요. 내용이 참 좋아요. 거기 이런 파트가 있어요. 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쉬어라 라는 파트가 있어요. 뭐라고요? 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쉬어라. 거기서 인생을 이렇게 비유해요. 인생은 빠른 자동차가 얼마든지 빠른 속도의 엔진만 있으면 빨리 달릴 수 있는 평평한 도로가 아니다. 인생은 바람이 날마다 불어지켜서 어제 났던 길이 오늘은 사라지고 오늘은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하는 사막과도 같다. 그래서 인생에 필요한 건 지도가 아니라 과거에 많은 자들이 왔다 갔다 했던 그 지도가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으로 이루어진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하다. 오늘 하루하루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오늘 가는 길이 처음 가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정확하고 온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정확하다면 끝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곳에 도착하게 되는 것. 그게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 인생 가운데 반드시 중간중간 오아시스를 만나게 된다. 그 오아시스는 잠시 우리가 쉬어야 되는 곳이다.
기력을 회복해야 되는 곳이다. 겸손하게 내가 지나왔던 행로를 돌아보는 곳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더 좋은 방법과 길이 있음을 배우는 곳이다. 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쉬어라 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전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파트가 뭐냐면 그 뒤래요. 어떤 사람이 오아시스를 만나면 쉬지 않는 줄 알아요? 욕심 있는 사람. 빨리 가려고. 쉬지 않고 가는 거야. 근데 쉬지 않고 가면 사람인데 인간인데 탈진해요 안 해요? 탈진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탈진하면요, 탈진한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아시스를 기다리는 시간은 4배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결론, 잘 쉬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뭐라고요? 잘 쉬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야. 내 욕심 따라 막 빨리 가려고 하는 게 빠른 게 아니라 쉴 때 잘 쉬어주는 게 오히려 더 빨리 가더라는 거야. 그거 보자마자 전사가 딱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고요. 예배가 오아시스야 은총아. 뭐라고요? 예배가 오아시스라고. 우리 흔히 생각하잖아. 예배 드리지 않고 더 많이 일하면 돈 많이 벌겠지. 예배 안 하고 공부하면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겠지. 아니라는 거야. 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쉬어야 돼요. 또 하나, 기도가 오아시스입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이제 화제가 났어요. 경종을 울려주셨네. 새롭게 우리가 다지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헤브론으로 이끄셨어요. 이제 이 예배관은요, 느헤미야관이에요. 그리고 이 장소는 헤브론입니다. 여기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재건을 꿈꾸며 계획하며 이제 실천해 나아갈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그분을 기다리고 이 오아시스에서 충분히 쉼을 누리는 거예요. 기력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왜? 더 멀리 가기 위해. 그리고 끝까지 가기 위해. 아멘. 다음 10년을 이곳에서 준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40년을 준비합시다. 다윗의 7년 반이 40년을 준비했던 마디를 맺은 그 중요한 시기였던 것처럼 우리 다음 40년을 준비하자고요.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서 40년 더 해보세요. 그때 이 부산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요? 40년 너무 심합니까? 10년부터 합시다.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지 준비해 가자고요. 20년 뒤에 어떤 교회가 될지 하나씩 준비해 갑시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이 오아시스에서 충분히 쉬며 주님과 교제하며 이 시작은 헤브론에서 하여 더욱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기도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넓어지길 바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넓어지길 바라신다.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넓어지길 바라신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넓어지길 바라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넓어지길 바라요. 그 말은 뭐냐? 가만두면 좁아진다는 뜻이야. 언제 좁아지는데? 시기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언제 좁아진다고? 시기, 질투, 용서하지 않을 때 인생은 반드시 좁아져요.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자 하기 위해서 이 분열의 영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모든 전략과 전술은 정해졌어. 딱 하나예요. 나누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조각내는 거예요. 조각내는 거 간단해요. 시기 질투하면 되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돼요. 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의인도 7번 넘어진대. 무슨 헛소리야. 넘어지는 사람 다 넘어지죠. 나도 넘어졌는데 뭘. 다윗도 넘어졌는데 뭘. 중요한 건 넘어짐이 아니라고 했죠. 거기서 배우고 일어날 수 있는가. 누구의 손을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그런데 악한 마귀는 거꾸로 가요. 용서하지 마.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시기 질투해. 깨트리는 거예요. 오늘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은요, 머리가 멍청해요. 계산을 못해. 사울왕 죽었잖아. 사울왕 죽었으면 이제 누구 시대야? 다윗 시대잖아. 그럼 줄 잘 서야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아말렉 청년처럼 이제 사울 끝났으니 다윗한테 줄 잘 서서 내가 사울왕의 목을 쳤나이다. 거짓말도 좀 섞어가면서 싸바싸바 아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길라 야베 사람들은 멍청해가지고요, 사울왕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목을 자기네 나라에
저 길가에다가 목을 달아가지고 조롱하고 멸시한다는 말을 듣고요, 자기 목숨 걸고 찾아가서 그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와요. 목숨 걸고서. 그리고 그것을 장사를 지내는 거야. 이게 뭔 상관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여러분 연애 본 적 있죠? 연애했는데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속도 모르고 이러는 거야. 내 전 여친 전 남친 얘기를 쭉 계속하는 거야. 걔 진짜 괜찮았는데 걔 이렇대. 누가 궁금해? 너 지금 나랑 살잖아. 짜증나요 안 나요? 말하니까 안색이 변하네. 말로만 해도 안색이 변하네. 나랑 교제하고 있어, 나랑 사귀고 있고 나랑 사랑하고 있으면 나한테 집중해야지.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전 여친 전 남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 팍 싸가죠. 거기다 칭찬까지 해봐. 성질 확 나지. 근데 다윗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2절부터 봅니다. 놀라워요. 2절부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들이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성읍에 살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길앗 야베스 사람이다. 1장에 보면요, 이들요 자기 나라에 시신을 넣고 조롱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다음 절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뭐해라?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도리어 축복하고 뒤에다가요 상까지 줘요. 다윗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이제 누가 왕인데? 내가 왕이면 나한테 충성해야지. 근데 전 사람 이야기해. 그리고 막 거기서 울고불고 있어. 그러면 마음이 좋겠어 안 좋겠어? 우리 하일이가 지금 회장인데 막 이전에 회장들 거론하면서 막 울면서 그리워해봐. 마음이 좋겠어요? 전사가 왔어. 여기 딱 부임했는데 이전 전사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전사님 오기 전에 전사님 되게 좋았는데 어쩌라고? 그 전사님은 이랬어요 저랬어요. 나 어쩌라고?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축복하라는 거야. 상을 주라는 거야. 나와 대적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을 줘보세요. 내 인생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좁아지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내 거, 내 사람, 내 편만 다 찾아서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다윗에게 원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원수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사울을 향하여서 애도하고 그를 위해서 슬퍼하고 장사 지냈는데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장사 지내는 길라 야베스 사람들에게 상을 베풀고 축복을 해요. 나중에 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누구의 사람이 될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예화로 돌아갑시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실수 나왔어. 눈치가 좀 없네. 이전 남친 이전 여친 얘기를 막 하고 있어. 그럼 그때 지금 뭐 하는 거야? 싸늘하게 싸늘하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때 같이 칭찬해 보세요. 와 진짜 좋은 사람이었네. 진짜 멋있었구나. 그거 한마디 해보세요. 상대방의 마음이 상대방의 표정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존경스러워지는 거예요. 놀랍도록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아멘. 이 지혜를 소유하실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넓어지는 거야. 밤낮 내 뜻, 내 편,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막 그러니까 점점 좁아지지. 그러다가 한 번쯤 실수하면 손절! 그놈의 손절. 그놈의 손절. 인생은 장투예요. 오래 보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수해도요 품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아브넬이 나옵니다. 아브넬. 전투 얘기는 다 안 해도 되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 아브넬은 뭐냐면 기회주의자예요. 사울 죽었어? 2인자였거든. 근데 이스보셋이 그 바지 사장이야. 자기가 주물르기가 좋아. 그 아브넬이 자기 말 잘 들으니까 넷째 왕 세워놓고 자기가 줄먹거리려고 왕으로 확 지 마음대로 세워버리는 거야. 기회주의자예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올바르지 않은 자잖아요. 근데 싸움을 걸까 안 걸까? 안 걸어요. 다윗이 싸움을 안 걸어. 왜? 결국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이스라엘끼리 싸우는 것이니까. 결국 5년 정도 있다가 7년 5개월 중에 5년 정도 지나면 지난 후에 오늘 좀 짧게 나온 거예요. 아브넬이 먼저 시비 걸어요.
싸움에 대패합니다. 그럼 아브넬 기회주의자잖아. 근데 그 아브넬을 다윗이 품어요. 자기 삶을 써요. 다윗이 얼마나 넓은 삶인지 보여요? 나랑 싸웠던 놈이에요. 나를 대적하여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자인데도 그도 품어요. 싸움도 먼저 걸지 않아요. 왜? 나라를 분열시키고 싶지 않아서. 적어도 분열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나는 하나 되게 한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니까. 한결 같은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그 나라와 그 세계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도 그 나라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도 하나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요, 다윗의 나라입니다. 헤브론처럼 좀 작은 나라도 괜찮아요. 부족한 곳이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부족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진짜로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전능한 최고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나라를 세우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마귀는 분리시킨다고, 성질난다고 성질 버럭버럭 내고, 힘들다고 막 버럭버럭 힘들다고 짜증내고 그러지 말고요, 잠잠히 묵묵히 충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넓어지는 사람은요, 감정 속에서 짜증이나 부정적인 마음도 있을 때 그거를 그때마다 드러내지 않아요. 자꾸. 왜? 그때마다 드러내면요, 우리 이 부정적인 감정과 말들은요,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크게 전염을 시켜서, 희한해요. 나는 별로 싫어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싫다 나쁘다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도 그 사람 좀 싫어져요. 그러니까 매스컴이 무섭죠. 최근에 보니까 막 연예인들 이름이 자주 막 하대, 거론되대. 참 나쁜 놈들이 있어. 유튜버들 중에 보면 연예인들 막 죽이려고 하고 뭐 부정적이게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희한하죠. 귀뚱으로 들었는데도 신경 쓰여요. 귀뚱으로 들어도 그런 이미지가 덮어 씌워져요. 악한 마귀가 그걸 이용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를 버럭버럭 내거나 짜증내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드러내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악한 마귀가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 힘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왜? 힘이 있는 자는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그러면 힘 있는 자가 미워하면요, 다른 사람들도 그를 함께 미워해요. 그 순간 같이 미워함을 통해서 나라가 두 쪽 나는 거예요.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뭔 줄 알아요? 전사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왜? 내가 누군가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전사와 함께 마음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미워하게 돼요. 전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그래서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넓어지기 위해선 우리는 이 미움과 싸워야 합니다. 아멘. 분리 영역에 속지 마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끝까지요. 총영 목사님 맨날 10명의 동지보다 1명의 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친구가 될 수 없다면 최소한 어디에 남겨두느냐? 중립지대에 남겨둬야 돼. 절친을 못했어. 절친을 만들지 못했어. 그러면 최소한 중립지대에 둬야 나중에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와 함께 하지. 쟤 내 편 아니야? 야, 쟤 비켜. 내 편만 막 챙기고. 그러면 안 돼요. 내 편, 네 편 없이 모두와 화평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넓어집니다. 그런 삶을 살 때 그 우리의 삶의 너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너비와 우리의 인생의 깊이, 이것이 축복의 그릇이에요. 따라합니다. 내 인생의 그릇이 축복의 그릇이다. 내 인생의 깊이와 너비만큼 하나님이 축복도 그렇게 주세요. 그러니까 왜 깊어지고 왜 넓어지는지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싶으신데 내 인생이 깊어지지 못하고 내 인생이 넓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를 하나로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다윗과 같이 내가 먼저 싸우지 않을래. 심지어 내가 싸운 적군이지만 내가 품을래. 또 나를 미워했던 그 사람을 장사시 내지만 내가 미워하는 걸 넘어서서 그에게 복을 줄래 하면 다윗은 점점 넓어져 가잖아요. 시작을 헤브론에서 하면 어때요? 광야에서 시작했으면 어때요? 다른 이가 처음에는 몇백 명밖에 안 됐고 한두 명밖에 어땠으면 어때요? 다윗이 처음에는 홀홀 단신으로 광야에 갔지만 거기서 300명이 모였고 이웃국 600명의 군사가 되었고 이제는 헤브론까지 왔고 그 다음에는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다윗은 어때요? 점점 커지죠. 넓어지죠. 그러니까 다윗 하면 뭐야? 시온의 대로 아니에요?
다윗 왕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잖아요. 그는 어떻게 했다고?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너무 자주 들어서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시기질투를 버리세요. 시기질투를 버리세요. 아멘. 용서하시라고요. 사랑하고 품어주세요. 덮어주세요. 왜? 나도 언젠가 넘어져요. 교만하지 마세요. 자신하지 말라고. 나는 안 넘어질 것 같아요? 사랑하세요. 품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끼리 모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넓어지고 깊어진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뭉텅이로 모여서 공동체 이루고 교회라 이름 짓는 우리의 모습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2021년도 반드시 부어진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저희들 속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마귀는 우리를 좁쌀 신앙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짜증내게 하고 승질내게 하고 자기 감정을 따라 살게 합니다. 좁아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웃과 내가 서 있을 땅도 없어지게 합니다. 아무것도 남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넓어지게 하시기 원합니다. 원수까지도 품는 자, 강팍한 그도 품는 자, 주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하는 자, 끝끝내 수많은 자들과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2021년도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모든 축복을 기대하오니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론 기본이 좋은 것 같으나 반쪽짜리여도 괜찮습니다. 온전치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힘과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과 소망이 되신 주님, 내가 오직 주님만 믿고 이제 대나무의 마들을 강하게 단단히 세워 저 높이 솟아오를 그날을 준비하듯 이제 내 인생의 신앙의 뿌리를 오늘 2021년도 이제 6월달부터 단단히 세워가기 원하시오니 내 인생 오직 반석 되신 주님 위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깊이 이 헤브론에서 깊이 교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다음 통솔로 이 교회를 위하여서 굳건한 신앙을 위해서 통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랍니다. 나의 구원은 내 힘과 꾀와 바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부산교회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교회의 소망과 우리 인생의 소망은 주님으로부터 납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 되어 주셨고 구원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하실 그 다윗 왕국처럼 우리의 인생도 다시 하실 그때에 그 모든 승승장구함과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겸손케 하여 주셨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셨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이 주님이심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충분히 영원토록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셨고 시기와 질투를 내어버리고 끝없이 용서하며 주님과 같이 주님이 갖춘 그 기도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께 영원한 일상의 모든 능력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앞에도 40년의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나사의 예수 이름부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시간 함께 드리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저 성경책이 위에 있네. 나중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면서 주님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이 부산교회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결단코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동했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반석이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하게 하셨고 우리 인생의 초석이 되게 하시고 주춧돌이 되게 하사 뜨인돌이 되게 하사 주님 위에 영원한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거쳐야 할 처소와 장막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호흡이 그치는 그날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주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셨고 이 땅과 저 영원토록 주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더 깊어지게 하여 주셨고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에게 놀라운 축복을, 이 인생의 축복을 넘쳐흐르도록 부어주실라. 예수 이름부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사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네요. 넓어지는 방법입니다. 전사가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별이가 어렸을 때 한번 엄청나게 혼을 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그럴 때가 올 거야. 왜냐면 나도 이제 아빠가 처음이니까. 그날은 내가 돌을 지나치게 혼냈어. 그럼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잠을 못 자요. 죄책감 때문에. 별이가 그날 혼나고 오줌을 쌌어. 무서우니까 아빠가. 전사는 혼낸 다음에 뒤돌아서서 죄책감 때문에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너무 미안하고 괴로워서. 밖에 나갔어요. 하루 종일 그 생각이야. 이놈 마음 다 상했으면 어떡하지? 이놈 얼굴 어떻게 다시 보지? 하루 종일 전사가 얼굴이 진짜 최악이었어. 마음도 막 그렇고. 예림이한테 얘기하니까 예림이가 괜찮을 거야 하는데 그게 위로가 되질 않아. 왜? 죄책감이 너무 커. 내가 너무 혼낸 것 때문에 막 괴로워가지고. 그리고 와서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얘 잠들면 들어갈까? 볼 낯이 없는 거야. 다 문을 열었는데 아빠! 하면서 오는 거야. 뭐지? 난 얘가 나처럼 막 나랑 좀 반대 입장이지. 두려워서, 미워서 나한테 안 올까봐, 나 미워할까봐, 이제 끝날까봐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얘가 그냥 품에 안기더라고. 물론 그 다음에 약간 무서워 눈치 보는 건 있었지만 아빠하고 오더라고. 그냥 그때 저는 사람이 떠올랐던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떠올른 거야. 왜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아야지만 천국에 가냐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어른이 다른 점이 뭔지 알아요? 어린아이는요 지나보낼 줄 알아요. 뭐 한다고요? 지나보낼 줄 안다고. 아빠가 실수해서 너무 과도하게 혼냈어. 근데 어린애는요 그걸요 그냥 지나보내더라고. 그걸 마음에 담고 걱정하는 건 누구야? 어른이야. 좋은 의미가 아니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른 됐다는 사람들이 뭐예요? 왜 천국 못 가는 줄 알아요? 과거. 그때 그 사람, 그때 내 죄, 그때 네 죄. 그러니까 네 죄와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거 죄책감 혹은 남에 대한 정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담아둬요. 지나보내질 못해. 하나님이 뭐라는 거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태어나는데도 아니야. 아닌데요. 일기장에 쓰고 있어. 아닌데요. 내 마음에다 새기고 있어.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지나보내더라고. 너무 지나보내서 다 까먹기도 해요.
어릴 때 만났던 사람, 여러분 어릴 때 만났던 사람 기억 안 나죠? 다 지내보내거든 어린애들은. 근데 커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잘 기억해야 이득이 되니까, 기억 못했다가 불이익이 오니까 우리 인생이 타의에 의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기억력이 지나치게 좋아져서 잊어야 될 걸 잊어버리지 못하고 도리어 기억할 건 기억하지 못하는 이상한 사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라는 건 기억하지 맙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말씀만 기억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니즈와 내재는 기억지도 생각지도 마세요. 니즈 내재 어디서? 인생이 죄악이 관영한 거야.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야. 니즈 내재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지. 아멘. 니즈와 내재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지. 아멘. 지나 보내세요. 기억하지도 마세요. 이미 화제는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의 과거 다 이미 다 지나갔어요. 오늘 따라합니다. 보라, 새 것이 시작됐다. 아멘.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부산교회 역사를 시작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넓어질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세요. 시작은 헤브론에서요. 우리 부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어디서? 시작은 어디서? 기본이 아니야. 내 생각에는 기본이 좋아 보이죠. 전체를 통일한 왕국이 좋아 보이죠. 아니라니까. 반에 반쪽 왕이 더 좋은 거야. 왜? 하나님이 주신 게 제일 좋은 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제일 좋은 겁니다. 아멘. 그 주님과 동행하실 주여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고 주님이 주신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 아들 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시작은 헤브론에서 하겠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소망하고 꿈꾸며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불완전한 것일지라도 온전치 못한 것일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주님, 이제 부산교회가 다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꿈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새로운 시작입니다. 재건하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서 이 교회를 다시 세울 때에 먼저 우리 마음을 모아주셨고 다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세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새 성전에서 다시 세수를 담게 될 그날, 영광의 그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찬송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여전히 영원토록 찬양할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길 원하십니다. 넓어지고 깊어진 그 인생의 그릇만큼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나서 예수 명하노니 이제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의 인생의 그릇이 넓어질지어다. 주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서 예수님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안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가장 선하게 누리실 주님, 이제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고 용서하며 축복하는 자로 평생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